가득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11월에 제가 살았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샘슨이라고 하는 그 농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트랙터를 타고 그 옥수수를 거둘 때 있었습니다. 타고 가다 보니까 이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옥수수대가 그 안에 끼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옥수수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그만 그 손과 그 장갑이 기계에 끼어버린 거예요.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움직이면서 팔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옆에 이렇게 쇠막대기가 있길래 이 쇠막대기를 찔러 넣으면 이 기계가 멈추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빠져가는데 쇠막대기를 기계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기계가 멈추지는 않고 그 꽂아놓은 쇠막대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불이 그만 손에 붙었고 팔목까지 계속 옷 위로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농부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팔목을 잘라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실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농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팔만 자르면은 나는 살 수 있겠다. 이것만 자르면 되겠다. 그나마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 농부가 자기의 팔을 스스로 자를 수가 있었겠죠. 그 소망도 없었더라면은 어쩌면 그는 거기서 옥수수 떼와 같이 그 트랙터와 같이 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소망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소망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소망만 있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이 실제로 본 거는 사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심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른 뼈는 개들도 안 물어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마른 뼈만 이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군인을 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상처 입은 군인을 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죽은 군인도 아니고 마른 뼈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망의 그 무엇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실 절망 그대로 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뼈가 어떤 뼈냐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자기 눈도 다 뽑힌 채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병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마른 뼈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다가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로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사실 에스겔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알았고 그래서 소망 없는 걸 알았지만 구태 하나님께서 다 말라 비틀어진 뼈를 보게 하시고 그 뼈를 통해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뼈저린 절망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마른 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소망도 하나 없는데 마른 뼈를 하필이면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왜 이 참담한 일을 내가 보아야만 합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해골과 뼈 사이에서 절망이라는 그 슬픈 눈물을 뜨겁게 삼키고 있는 그 에스겔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냥 식구들과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식구들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이건 끝입니다 하면서 그 교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참담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리고 또한 가정이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 앞에 있는 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가 기도하며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묵살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막상 내가 당하는 현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바위같이 꿈쩍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마치 바위를 결안으로 내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그 에스겔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내일이면 2024년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절망이 보이십니까? 어쩜 여기 있는 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 되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에스겔과 같은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면요, 믿음은 더욱더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또 시작은 또 가족들로부터, 또한 교우들로부터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절망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담하러 올 때 저마다 하나님께 실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분이 또 이러더라고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무려 3분의 1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2023년도가 지나면서 그렇게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분들 만나기도 하면서 실망했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고요. 어쩌면 그 우리 모두가 마른 뼈 앞에 서 있는 에스겔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그냥 제 3자 같아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실망의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보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실망해 있는 그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질문을 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맹인들이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맹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 분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 이 문제가, 이 해골의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너의 어려운 고민과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구덩이가 변화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에스겔이 yes 혹은 no라고 대답 안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비록 실망했지만 그 인간의 생각 이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을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망시키지 않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 겁니다. 변화될 것을 믿느냐? 바뀔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종이를 찢을까요? 안 찢을까요? 여러분들이 찢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안 찢을 거고, 여러분들이 안 찢는다고 하면은 저는 찢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퀴즈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그냥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생각, 나의 비즈니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 그거 될 거라고 믿니? 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 불가능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장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가 아니라 그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합니다. 그리고 생기야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를 보니까 the breath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그 뼈들에게 불 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은, 그래서 그 생기가 분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기,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은 뭐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간호했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곡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굶었지만 굶주린 느낌이 없어요.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요새 식욕은 좀 있으세요? 예, 할렐루야. 다행히 식욕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그 영적인 식욕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더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신령한 그 욕구, 간절함,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성령이 굶주려도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것에 대한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더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조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맛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누가 먹죠?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간구하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추구합니다.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고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별로 시도하지도 않고 그저 짧은 시간에 다 포기하고 끝낸다. 그렇게 말하기를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며 살기가 힘들다, 설교가 지루하다, 이렇게만 끝을 낸다. 그러니까 영적인 입맛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 안 돼, 힘들어, 어려워하면서 포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영적인 입맛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영적인 입맛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맛이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성령을 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농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팔만 자르면은 살 수 있다. 그 소망이 그를 살렸고요. 그래, 우리도 성령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2024년도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우리 이제 기도의 용사들만 모였는데 하나님 2024년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주 결심하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입을 더 크게 봅니다. 성령을 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으로 승리하며 그 성령 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걸 우리들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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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을 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복보다 성령의 충만을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 가정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사람이랑 이제 그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세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덕담 중에 가장 좋은 덕담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새벽 6시에 153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